우리는 가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잊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우리에게는 낡아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한 화평의 언약 속에서 능력과 힘을 발견하게 되자 그것은 실제의 삶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진 새 언약이라는 것과 그 능력과 힘을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리고 방향과 목적과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들 것과는 다르고 높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내려놓게 된다면 성령이 행하는 능력과 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일을 나누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며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이것을 깨달았다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위하여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모든 계약에는 A와 B라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두 당사자는 약속한 일을 행하는 데 신실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을 성경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옛 언약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한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세워서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실패한 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과 영원한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나누는 교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구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찾던 인간의 마음에 우리 주의 성령을 임하도록 하였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율법에 실패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이 은혜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로는 이룰 수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힘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의 신실함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곳으로 보내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힘과 능력과 영광이 탁월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성취하셨죠. 새 언약의 성취는 주님의 하늘로 승천한 후 10일 후에 강림하신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여있던 무리들과 각 사람 안에 내주하기에 강림하신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분의 백성 안에 내주하는 생명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게 되는 일이 열린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는 그들의 세계에서만 제한되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은혜 가운데 죄는 소멸되었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어기는 것이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교만이 죄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존감과 자기가 중심이 된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이 담당한 죄를 깨닫는 임무를 끝내도록 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려는 실제적인 갈망이 있는 곳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믿는 곳마다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완성을 시작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완성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영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완성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불신앙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를 친한 무덤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죽음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와 같은 교묘한 불신앙을 갖게 된다면 화평과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죄를 떠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새 언약의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의 속삭이는 성령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죄는 경솔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경박한 충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지독한 이기심이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신이 존귀함을 받으려는 고집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죄를 꾸짖고 회개를 요청하는 속삭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속삭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고 은혜의 구원을 충만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은 옛 언약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힘이 원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따르는 놀라운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할 탁월하고 완전한 지식과 지식을 알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신실한 그분의 능력의 축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거룩한 육체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을 그 마음에 두어 그 안에서 호흡하고 역사하고 약속을 성취해가면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약속의 일은 성경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즉 실제적인 현상이며 일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닮게 만든 인간과의 사이에서 존재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아담
밖에서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과정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나 명예나 성공이라는 형통의 날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삶에는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랑과 선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그것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그 능력과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분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심의 순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지. 그들은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전도와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어야 하는 일인데 오늘날 누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배우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의 지혜를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이루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락의 기쁨을 받고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나눠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선한 양심도 가져야겠습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자리를 잡게 되면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말씀을 깨닫고 주 예수를 따라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을 떠날 것을 묘사하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를 두시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가운데 있게 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던 옛 언약은 주님이 죽은 그날 우리들의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성소의 시장은 그날에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한 번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날까지 해오던 일을 완성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게 된다면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사역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화평과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죽고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이 사건은 새 언약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 가운데 부활을 하고 우리들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주님으로 인하여 실제생활에서 구원의 능력과 힘을 얻어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죄가 죽은 우리들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자유가 주님을 믿는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은 새 언약이 약속한 가장 큰 은혜인 분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들 가운데에서와 각 사람에게 내주하는 일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중보자가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천국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새 언약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생각하고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감동과 감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성령은 은혜의 영이며 사랑의 영이며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영광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새 언약이 제공하는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계약의 약속을 소유하고 나타내시고 전달하십니다. 계약의 중보자이며 보증이신 예수를 계시하고 영화스럽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을 그분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거하는 강력한 사역 가운데 우리는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낸 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절정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과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합니까? 그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희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가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 죽은 값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나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존귀합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인류는 지금도 서로를 죽이고 혐오하고 사상과 이념을 따라 분열을 하고 사랑의 식은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줄인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공로와 사역에 의해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영인 거룩한 성령과 영광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광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도 그 영광이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탁월한 영광,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새 언약은 영의 직분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내주하는 성령께 복종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은 내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주받은 자들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자존감을 위하여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 붙들려 있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의 저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만약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며 저줄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게 되죠.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일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능력과 힘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지역교회와 어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식 가운데 결단하고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행하실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무시하고 심판의 저주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도망을 쳐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은 새 언약의 속죄와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죄의 능력의 파괴와 멸망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해방되는 것도 주 예수 때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때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단 하나의 목적은 죄와 타락으로부터 비참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최선의 노력과 인간이 세워나가던 종교의 행위와 성까지도 완전히 무능하다고 깨닫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통하는 심령에 죄의 성령은 찾아오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감사를 드리며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설교를 나누는 이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과 무능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그분의 능력과 힘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생활한다면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뛰어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새 마음도 우리의 것이 되고 마음에 쓰여진 법도 우리들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능력과 힘을 우리 안에서 나타낼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들의 삶이라는 현실에서 그것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고 새 언약을 확보하고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하게 참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고 있는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 삶의 실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과 순종이 있는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거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과 순종이 있는 생활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며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 영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새 언약과 그 언약의 보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이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